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약부유인, 약부유인 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잘 편안히 살고 있는데, 이제 유인하게 되면은 왜 나는 이렇게 달과 같이 이렇게 정말 고르게 살지 못하고 소생딸에서 보름달 됐다, 보름달에서 구름달 되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굴곡이 심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부유인은 사람들은 다들 괜찮게 다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하는 얘기가 약부유인이 그럽니다. 임당피해하야, 임당피해는 갑자기 피해를 입게 된다.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정말 참 남한테 갑자기 피해를 입게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느냐,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될 적에 친관세무살명자 하면 피소집도장이 심탄단계야 이득에 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피해를 입으려고 할 적에 관세무사를 칭하게 되면은, 관세무사를 부르면은 피소집도장이 그 상대가 칼이나 몽둥이로 나를 피해를 해를 주려고 하다가 그 칼이 동강동강 부러지고 단단하니까 조각조각 그게 파괴되고 나무 몽둥이가 또 이렇게 끊어져서 이득했다 그 피해를 입지 않게 된다. 이것은 한문 그대로 해석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한문 그대로 해석하면은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보세요. 너는 내가 널 죽이겠다 하고 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칼 갖고 들어오는 사람을 여기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나무 관세음보살 부르면은 그 사람이 그 칼이 부러져야 될 거 아니에요. 칼이 부러지고 몽둥이 가지고 이렇게 때리려고 할 때 나무 관세음보살 했으면은 그 몽둥이가 뚝뚝 끊어져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래야 이 한문 해석이 맞는 거죠.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렇게 해보면 그게 안 되죠. 될 리가 없죠. 어디 칼을 가지고선 큰 칼을 가지고 내려치려고 하는데 관세음보살 했다고 그 사람이 칼이 부러져 가지고서 치지 못한다고요. 이 한문 해석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요게 그렇게 돼야만이 부처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그게 안 되거든. 아무리 칼로다가서는 내려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칼로 내려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앉아 눈 감고 관세음보살 하면은 그 칼이 부러져야 될 거 아니야. 나 치려고 하다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럼 부처님 거짓말이라 하는 얘기, 거짓말 하시는 거짓말쟁이다 이런 얘기. 지금까지는 이와 같이 법화경을 해석을 한문 해석으로만이 그 누구도 유명한 사람이라는 사람들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한문 해석을 한글로 번역하는 대로만 우리를 가르쳤어요. 이거 더 책을 보면 해석한 책을 봐도 누가 해석한 걸 봐도 그렇고 사실상 각 종단에서 해석하는 걸 책을 봐도 전태종 내놓은 법화경책 해석책을 봐도 똑같이 그렇게 해석해 놨고 조계종의 무비 스님이 해석하는 책을 봐도 똑같이 그렇게 해석해 놓고 저쪽에 영산법화사에서 새는 이우파 스님이 해석해 놓은 것도 똑같이 그렇게 해놨어요. 해석을 한문 해석은 그렇게 다 돼 있어요. 여기 변각성 스님이 해석해 놓은 그 한문 법화경 한문도 해석해 놓은 걸 본문에 거 보면 똑같이 그렇게 해놨어.
그러면 법화경을 그렇게 해석했으면은 부처님이 거짓말쟁이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것밖에 더 되냐 이거요. 그게 법화경 그렇게 가르치면은 부처님 거짓말쟁입니다.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거짓말쟁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밖에 더 되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거죠. 어떻게 아니냐? 그러면 진리 법문을 보면 그 속에 그 말씀 중에 말 중에 그 글 중에 글 속에 말이 또 있어요. 그거를 찾지 못하면은 거짓말쟁이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사실은 참 잘못이 없으면은 큰 두려울 거 없죠. 두려울 거 없죠. 그럼 누가 피해를 주겠어요, 솔직히.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사실은 두렵고 겁나는 거죠. 누가 피해를 주려고 하는 거죠. 피해 주려는 사람이 그냥 공연히 가만히 있는 사람, 조용하게 가만히 있고 뭐 잘못도 없는 사람 가서 칼 가지고 치려고 하고 몽둥이를 때리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죠. 뭔가 잘못을 했어요. 잘못해서 그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그 감정을 사실은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그게 폭발하다 보니까 그런 피해를 주려고 하는데 여기서 신관세무살 하라고 그랬어요. 명자예요. 신관세무살 명자. 그럼 진관세무살 명자를 어떤 것이 진관세무살 명자냐? 관세무살이라고 부르는 게 진관세무살이냐? 그럼 어느 게 뭐예요? 진관세무살이 그냥 진관세무살, 관세무살하고 부르는 게 진관세무살이라고 하면 그건 절대 이러지. 그냥 죽어야죠. 그 자기가 원래 잘못한 게 있으니까 상대방이 그 감정이 나서 칼로다가 치려고 하고 몽둥이로 때리려고 하는데 그 피해를 피할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서 친관세음보살이 어떤 것인가를 이걸 알아야 하는 거죠. 이걸 모르고는 이걸 부처님 거짓말쟁이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앞에서 전부 얘기했어요. 사실은 앞에 내가 그 동영상에서 얘기를 다 했죠. 관세음보살은 말로 하는 관세음보살은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말로 하는 관세음보살은 아무 가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관세음보살이라고 해서 말로 그냥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세상에는 전부 다 그렇게 불러요. 우리 한국의 불교 어디 가든지 관세음보살 기도할 때 관세음보살 많이 부르죠. 정근이라고 그래. 관세음 정근한다고 그래요. 2시간, 3시간씩 묵닥치면서 정근하고 또 기도 달라고 하면 관세음 주면은 뭐 며칠씩 그냥 막 3일, 4일, 5일, 6일, 7일씩 막 이렇게 관세음보살만 실컷 부르다 그 시간 되면은 나 기도 다 했다 라고 가요. 그러는데 신관세음보살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하셔야 부처님을 거짓말쟁이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요. 관이라는 건 뭐예요? 관이라는 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내가 무슨 아직은 몰라요. 기억이 안 나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게 관이에요. 그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평소 생활할 적에 참 내가 뭔 잘못을 하긴 했는데 뭘 잘못했나 그걸 잊어버렸어요. 전혀 몰라요. 평소 생활은 또 그렇질 않아요. 이 관이라는 걸 얘기를 했죠. 하늘이라고 관은. 하늘인데 하늘은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해와 달과 별이 있죠. 하늘을 보고 모르잖아요. 받들어. 그러나 하늘은 우리는 받들어 모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하늘의 순천, 이게 순응하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어요. 하늘을 역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인간의 하나의 그 조그만한 정말 참 큰 태평양의 가랑잎 하나 같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바다에 그 모든 파도와 모든 물의 그 흐름을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 순응해야지. 그게 이제 순천이고, 그거를 거역하는 건 역천이죠. 근데 그 바로 하늘은 그렇다 하고, 우리가 이제 인간의 삶에서 보면은 하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조상,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를 하늘이다. 나를 낳아주신 분이 하늘이다. 해서 하늘을, 조상을 섬기는 걸 우리는 먼저 우리 부처님 가르쳤어요. 아, 조상님, 우리 조상님으로부터 그 이어져서 그 피를 이어받아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조상이 없으면 나는 없다. 이걸 일러줬어요. 조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존재한다. 이걸 일러줘서 조상을 섬기고 조상을 받들어 모시는 것을 먼저 일러주신 분이 우리 부처님이시죠. 또 아버지, 어머니를 하늘같은 은혜라고 하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하늘같은 은혜를 입었다. 그건 뭐예요? 하늘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그렇게 크게 은혜를 입은 것을 알아야 효도하는 마음이 나와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은 앞에 조상님, 할아버지, 조부님, 증조부님, 고조부님, 그 다음에 상조부님들을 다 모실 줄 알아야 자기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몸을 받은 나를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럼 그 효심이라는 그 마음 자체는 조상을 섬기는 그 마음, 아름다운 선량한 마음, 착한 마음에서부터 그게 흘러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맺어지죠. 효도하는 마음이 나오면은 관리라는 그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만을 볼 때 그래요. 밖에 이웃에 나가면 이웃에도 할아버지가 있고 어른들이 있고 우리 부모님과 같은 분들이 계시죠. 그럼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조상 할아버님하고 같으신 분이다.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 해서 그분들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관을 정말 참 아는 사람이죠. 관은 눈으로 보는 자리가 아니고 마음으로 보는 자리니까 마음에서 보고 행하는 자리가 관이에요. 관세음의 관. 세는 뭐냐? 세는 그런데 여기서 세는 나가 행하는 그 행의 모습이 행이에요. 세예요. 세. 인간 세자. 세상 세자. 내가 나쁜 일을 했으면 내가 한 대로 결과가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그런 착한 일을 하면은 모든 일들이 주위에서도 다 좋아하죠. 어떤 착한 일을 하죠. 그때는 관에서는 웃사람들을 섬기는 일이요. 세에서는 내 동기간과 우애가 있고 내 밑에 사람들은 또 가르치고 사랑하고 집안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밖에 나가도 자기 친구들하고는 우애가 있고 벗들하고는 우애가 있어야죠. 그 밑에
밑에 사람들한테는 또 아끼고 사랑하고. 이게 자비예요. 이게 세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 적에 관의 세상에서 우리의 조상을 섬길 줄 알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할 줄 알고 이웃에 나가서는 이웃 조상님들 섬길 줄 알고 이웃 아저씨 아주머니들을 섬길 줄 알면은 그렇게 하고, 또한 나와 같은 벗들과 우애가 있고 친구들하고 우애가 있고 내 형제들하고 우애가 있고, 또한 밑에 어린애들을 사랑하고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세예요. 관세. 음은 뭐예요? 소리죠. 소리는 땅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먹을 거 있으면 같이 누나 먹고, 먹는 게 땅에서 나는 걸 전부 우리는 땅이 주는 걸 먹고 살죠. 열매고 뿌리고 줄기고 잎이고 땅에서 주는 거 다 그게 음이에요. 근데 그거를 혼자만 나만 욕심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은 그랬어요. 콩이고 조그마한 콩 하나라도 그걸 딱 갈르면 반이 딱 갈라지죠. 콩 하나라도 반 조각씩 나눠서 누나 먹어라.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민족을. 어른들이 애들을 가르칠 때 형제간에 있으면은 콩도 반 조각 그 껍데기만 벗기면 딱 두 개가 두 쪽이 나잖아요. 그 한 조각씩 누나 먹어라. 콩을 한 조각씩 누나 먹을 정도 되면은 사실상 나머지는 또 말할 것도 없죠. 그게 음이에요. 그러면 관세음 보살 하라는 거는, 관세음은 소리로 하는 관세음이 아니라 행으로 하는 관세음이에요. 행이 함께 하는 관세음이에요. 그러면 행을 그렇게 하고 했으면은 입은 다물고서도 관세음 한 거예요. 입은 소리 안 냈어도 관의 행을 했고 세의 행을 했고 위에 있고의 친구들하고 했고 또 밑에 사람들하고 같이 했고 같이 놀아 먹고 같이 사랑하고 아끼고 길러주고, 관세음 행을 소리를 대변했을 때 관세음의 그게요. 관세음. 소리만 질르고 소리만 내서 관세음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행을 했을 때 관세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니까, 관세음을 한 부르면은 그것이 몸에 배서 그러한 행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관세음인데 칭관세음보살 명자면 그렇게 해서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게 변화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나하고 어떤 감정이 내가 뭔가 잘못해서 감정이 상대가 꽉 차있던 사람인데, 아니 옆에 사람들이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참 착한 사람이야. 그럴 리가 없어. 뭔가 상대가 오해를 했지. 아마 오해하기 쉬웠을 거야. 그 사람 살아온 걸 보면은 그렇게 나쁜 짓을 안 했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을 칭관세음이에요. 그런 소리를 칭하게 불러지는 거예요. 누가? 나는 그렇게 내가 관세음의 행을 했는데, 그게 이제 보살이죠. 남을 돕고 살았으니까. 관세음보살 행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는 그대로 칭관세음보살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명자가 명자는 뭐예요? 명자는 변화되는 것, 눈에 보이게끔 변화되는 일이에요. 이 어디가? 세상사가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진짜 참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아주 모범생이야. 이게 이렇게 일어났는데 상대방이 임당 피해를 갑자기 자기가 오해를 하고 잘못 생각해서 그냥 이놈 내 죽여야지, 이놈 내가 뭉디를 두드려서 뭐 다리를 붙여놔야지, 이렇게 성질이 나고 화가 나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사람들이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닌데 하고 저기 하면 본인도 어떻게 돼요? 본인도 그걸 상대방이 자기에게 피해를 줄 걸 알면은 내가 알진 못하지만은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그 화가 날만 합니다. 미안합니다. 뭔가 내가 기억은 안 나지만은 굉장히 아마 그렇게 오해하고 감정이 일어나게 내가 한 것 같은데 참 죄송합니다. 좀 하면서 자기가 그걸 마음속으로 소리 안 나더라도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자기를 참회를 하면서 용서를 빌면은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해서 우리는 70%가 수분이에요. 수분과 수분이 내통해요. 상대방의 마음이 그게 전달돼. 그러면 그쪽 상대방 마음 수분도 70%가 수분이니까 같이 그게 화해가 돼. 그래서 내가 조금 마음이 이제 그 상대도 누그러지는 거죠. 상대 마음이 누그러져 가지고 그래 내가 좀 오해를 많이 했어. 저 사람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은 그렇진 않은데 뭔가 정말 참 그때 그 잘못한 거는 내가 오해를 하고 잘못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거지. 저 사람이 근본이 뭐 나빠서 나쁜 행을 하고 나쁜 걸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자기 마음을 내어치고 하니까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상대방을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칼을 갈아서 시퍼렇게 나를 세워가지고 이놈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이 칼로다가 그냥 목숨을 끊어놓겠다. 또는 몽둥이를 만들어 놓고 이 몽둥이로 다리를 분질러 놓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그런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스스로 그 마음이 녹아나죠. 어떻게? 그 수분의 연결에 의해 가지고 이쪽 사람이 내가 평상시에 살기를 참 관세음으로 보살로 살았는데 남들이 누가 보든지 저 사람은 참 진짜 관세음보살이야. 관세음보살로 살아. 저 사람 보면 관세음보살이거든. 딴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관세음보살이야.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칼로 치려거나 몽둥이로 때리려고 하던 사람 마음이 스스로 녹아나서 그래 내가 좀 그동안 오해를 많이 했고 내가 좀 잘못 생각했다 하고 스스로 칼을 칼집에다 집어넣고 칼 둬두는 데다 갖다 넣어둔단 말이에요. 또 칼을 어떻게 몽둥이도 갖다 줘야 한대요.
그렇게 해서 또한 그 비소집도장 저거 상대가 소집도장 그 칼을 잡고 있던 것을 치우게 되고 몽둥이를 치우게 되고 그것이 바로 신담단계 그렇게 찾아보니까 바로 그렇게 해서 그것이 다 단단계 조각조각이 났다. 왜 이제 사실은 거둬들인 거죠. 그래서 이득했다. 그 피해를 피하게 되는 피해서 벗어나는 이러한 얘기예요. 또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일도 많이 있어요. 둘이 친구 간에 같이 뭘 상의하고 야 뭐 이런 걸 하면 참 돈 좀 벌겠고 이런 걸 하면 잘 되겠는데 하고 둘이 상의를 하고 했어요. 했는데 그 얘기만 한 것만 가지고서는 해보니까 일이 안 돼요. 거기에서 한 사람이 요걸 요렇게만 조금 더 변경시키면 요렇게만 바꾸면은 여기에 히트 치겠다 해가지고 친구를 살짝 일러주지 않고 혼자서 그거를 싹 하니 좀 바꿔서 변경시켜가지고 히트 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상대방이 뭐라 그러겠어요? 같은 친구가 같이 일을 하다가 자기만 살짝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상의하지 않고 같이 사업을 하지 않고 지가 싹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지는 돈은 벌고 상대는 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감정이 나겠죠. 너 이놈 새끼 내가 그냥 두나 봐라. 같은 친구 간에 일하다 서로 안 돼가지고 지금 이런 환경에 놓여 있는데 네가 그런 좀 아이디어가 나가지고 그렇게 너 혼자만 돈을 벌고 나는 망하게 만들어? 그럼 그 상대방이 가만히 안 있죠. 그렇게 했을 적에도 소집도장이 됩니다. 언젠가는 너는 나한테 주고 넌 언젠가는 나한테 몽둥이로 너 다리가 부러져. 내가 그냥 둘 수 있어? 이렇게 앙심을 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대가 이제 그걸 벌써 알고 야 아무개 내가 사실은 너하고 내가 이렇게 같이 상회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네. 앞으로 네가 이걸 하게 하고 나한테는 조금 뭐 좀 지분을 줘서 얼마 네가 좀 돈을 벌면 나를 좀 얼마 줘. 그러면 난 그걸로서 만족하네. 하면서 그 상대방 감정이 일어난 거를 네가 이걸 해라. 자, 그러면 내 모든 걸 다 여태까지 하던 걸 다 넘겨주마. 이렇게 해서 서로가 화해가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로 내가 이제 그것이 또 관세음보살이 되겠죠. 그렇게 관세음보살이라는 건 몸은 소리가 똑같아도 관세음보살에도 어떻게 행을 해서 상대방을 마음을 녹여주고 어떻게 해서 서로가 화해해서 평화를 가져오느냐는 것이 관세음이기 때문에 행 자체가 관세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 관세음 뭐 100번을 관세음을 불러라 1000번을 불러라 10,000번을 불러라 하는 그런 많이 부르는 관세음이 아니라
금방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자기 행 자체가 잘 관세음 행을 해서 그거로 인해서 정말 참 내가 난 잘 모르지만은 지나간 일을 모르지만은 자네가 참 화가 날 만했고 오해할 만했고 참 그러네 내가 잘못했네 하면서 서로가 화해를 하고 하는 것도 관세음문이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둘이가 서로가 같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 돼가지고 서로가 정말 참 어려움에 있을 때 한 사람이 어떠한 그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히트를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 상대방은 망했고 그때 망한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내가 하는 거 너하고 상의해서 해야 하는데 내가 잘못했네. 미안하네. 내 거 전부 다 줄 테니까 자네가 그걸 다 맡아서 하고 나한테 조금 이익을 남으면 그 좀 지분을 조금 주면 그러면 서로가 좋지 않겠나? 그러면 상대방 또 마음이 풀어지고 녹아서 그 칼 소집 도장을 했던 것을 다 거둬들이면 그것도 관세음이에요. 그러니까 관세음을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이 관세음 행을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그 서로가 화해하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관의 세계 나의 인간세에 정말 서로가 위에 있고 진하고 하게 또는 음의 세계에서 같이 이렇게 함께 나누고 노누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 세상에 대해서 화해가 됐은 그런 것을 했을 때 그게 관세음이 보살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수 없는 방법과 행으로 인해서 관세음은 존재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얘기하는 거를 관세음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을 해서 상대방을 마음을 녹여가지고 그 마음이 서로가 화해가 돼서 서로가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고 같이 돕고 사는 세상이 됐을 때 그게 관세음이 보살이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기본적인 관세음은 윗사람을 섬기고 높이고 조상을 모시고 받들어 모시고 부모를 하늘같이 은혜를 입었다 해서 효도를 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고 또 밑에 어린이들은 사랑하고 아끼고 길러주고 또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요게 기본이지만은 그 기본의 그 바탕에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서로가 도울 일 있고 서로가 오해할 일 있고 서로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뭐 정말 싸움이 일어날 일도 있고 전부 저기 할 텐데 그것을 화해시켜서 웃음을 믿고 서로가 정말 참 이렇게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다 관세음 보살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칭 관세음 보살 명자면 피소집도장이 심단단계에서 그 칼이나 몽둥이가 단단히 조각조각 나가서 그 해를 면한다. 피해를 안 보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거 그대로 자기만 잘났다고 고집하고 네야 뭐 못난 놈이니까 뭐 못난 대로 그 고생하면 싸지. 나는 뭐 내가 머리가 좀 좋아서 잘 생각해서 내가 돈 좀 벌었는데 네가 뭐 나를 미워할 거 하고 싶어 해?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미움을 쌓게 되면은 한 사람이 서로 싸우고 저기 한 거는 큰 저기가 안 되지만은 그 상대방을 욕하게 저 나쁜 놈, 저 못된 놈, 저놈 죽일 놈이야 하고 하는 건 소리가 10사람 이상이 부르짖는 소리가 허공에 매달려 가지고 거기서 뭉쳐지면은 그 사람은 그 피해를 입게 돼요. 꼭 그대로 피해 입는 게 꼭 칼로다가 쳐서가 아니라 어디가 사고가 갑자기 나서 다리가 부러진다든가 어디가 정말 참 사고 나서 죽음이 이뤄진다든가 어디 아니면은 정말 참 어떤 갑자기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그냥 이런 가족으로부터 그냥 가슴을 째는 이런 일들을 볼 수 있다든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죠. 정치하는 사람들 누구 그 나쁜 놈이야, 누구 죽일 놈이야, 이제 앞으로 망해 이런 그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10명 이상이 떠드는 소리가 허공에 매여서 뭉쳐지면은 결국은 그 사람에게는 그 고통의 멍이가 곧 다가온다는 거. 이걸 일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냥 서로 싸우고 그냥 아이고 그렇게 감정 가진 거는 그건 아니지만은 10사람, 20사람, 100사람, 1000사람이 같이 부르짖은 그 소리가 허공에 저 공중에 엉켜서 뭉쳐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엄청난 그 임당 피해가 오게 돼 있다. 이걸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사는 거 어떻게 살아야 돼요? 관세음보살로 살아야 돼요. 관세음보살은 소리 지르는 게 관세음보살이 아니에요. 물론 여태까지 오는 건 유치원생들에게는 이런 어려운 얘기 해야 못 알아들으니까 소리만 부르라고 하죠. 네. 처음에 어머니 소리도 모를 때 엄마라고도 하고 아빠라고 하고 그렇게 가르쳐주잖아요. 어머니라고 해야 어머니 소리도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불교는 이 소리로 뭘 성취하는 작불하고 성불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불교가 아니고 행이 것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세요. 그러니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얘기하면 부처님은 거짓말쟁이였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짓말쟁이가 아니죠. 진리가 얼마나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와 같이 한문 해석만 하면은 부처님 전부 바보 만들고 거짓말쟁이 만들고 막 전부 다 그래요. 그냥 엉터리가 돼요. 그거를 지금까지 해나왔어요. 전부들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학자라는 사람들이 동국대 교수라는 사람들 학장이라는 사람들 스님들 공부 많이 했던 스님들 다 제자들한테 어떻게 가르쳤어요? 소리만 많이 부르라고 가르쳤어요. 지금까지 전부 다. 아미삼을 많이 불러라. 지장무살 많이 불러서 지옥 가는 거 면해라. 나무 아미삼을 많이 불러가지고 저 서방정토에 태어나게 해라. 이렇게 엉터리에 정말 참 불교를 만들어서 가르친 것이 현실 우리 불교예요. 불교가 왜 이렇게 엉터리 불교로 됐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부처님을 가지신 그 마음을 너무너무 모르고 왜곡되기만 전부
이렇게 제자들 가르쳐서 또 가르친 그 제자가, 배운 제자가 또 밑에 사람들 또 엉터리로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약 3천 내천 국도의 만중약자 나찰이 용내내인이라도 문기층 관세무살명자면 시지학기 상불능이 아간으로 시지은 항부가이였다뇨. 그랬어요. 약 3천 내천 국도. 이걸 남이 얘기하는 건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남들이 얘기하는 거는 3천 하게 되면은 하늘, 공간, 땅, 요게 3개라고 그래요. 3개 하늘도 막혀있고, 천이라는 거는 10십에다 하나를 막아놨어요. 그래서 일전천자를 그냥 숫자의 천이 아니고 시방을 막아놨다고 해서 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천, 하늘도 막혀있다. 공간도 막혀있다. 땅도 막혀있다. 이 얘기가 3천이에요. 하늘, 공간, 땅 이렇게 해서 그걸 3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 하늘이 막혀있으니까 결국 우리 하늘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하늘이 그렇죠. 하늘, 해가, 달이, 별이 막혀 있어서 거기서 다 자기 위치에 관해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어요. 다 막혀 있어요. 또 공간이 막혀 있기 때문에 해에서 내려오는 빛이 얼마나 강한 빛이에요. 그 자율 모든 그 방사성이 옛날에 저 남태평양에 뭐 오존층에 뚫려가지고 그 오존층만 맞으면 그냥 막 피부 그냥 죽는다고 그랬어요. 암에 걸려서 피부암 같은 거 걸려. 역시 우리가 늙는 건 왜 늙냐 하면은 태양에서 내려오는 그 방사선이 그게 소멸이 안 되고 누적돼요. 누적돼 가지고 그 누적된 그것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세포를 늙게 만들죠. 그 방사선이 없었으면 우리는 늙질 않아요. 그러나 태양의 방사선이 그 햇빛이 우리 모든 생명체를 살려주고 길러주고 다 이렇게 살리는 그런 생명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한계 그것이 쌓이면 방사성이 쌓여서 나중에 늙어서 생로병사로 죽게 되죠. 이 방사선을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 가면요, 연필같이 만년필처럼 생긴 거 이걸 딱 이렇게 웃주머니에다 끼고 다녀요.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 명찰을 하나 다 해놨어요. 방사선 거기 쓰이면은 몇 프로 쓰였다는 그 표시가 나와요. 방사선이 얼마 쐈다는 거. 그거로 인해서 그 방사선 쏜 걸 가지고 봐가지고 이 사람은 빨리 치료받아야 되겠다. 그 방사선 다 방비하는 옷을 입고 들어갔어도 그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동네 방사선이 얼마나 퍼져서 흘러서 동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가 해서 곳곳에다 방사선 감시 조서를 만들어 놓고 다 조사를 하죠. 우리가 바로 그래요. 그렇지. 또 우리 공간이 막혀 있어요. 그 막혀 있기 때문에 햇빛이 걸러서 내려와서 우리가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살고 살아가고 다 하고, 빗방울도 내려올 적에 전부 그 막혀 있는 그 막을 뚫고 내려오면서 분자로 형성돼서 조그마한 분자로 방울이 돼가지고서 지상에 내려오니까 다 온 천지가 축축하게 이렇게 정말 좀 내려오고 그러죠. 물론 큰 소나기 내려올 때도 있지만은
이 우주 안에 모든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공기 안에는 수분이 꽉 차 있어요. 아무리 바짝 만든 거라고 해도 그거 수분이 없는 건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 공간 층층이가 막혀가지고 33층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또 그보다 더 많은 몇 층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그 층을 뚫고 막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거죠. 그 막혀있지 않으면 큰일 나죠. 못 살죠. 다 죽죠. 그냥 순식간에. 또 땅도 그래요. 땅도 천으로 막혀져 있어요. 공간도 천으로 막혀 있고 하늘도 천으로 막혀 있고 땅도 천으로 막혀 있죠. 수분이 들어가 가지고 샘물을 뚫고 조그마한 구멍을 뚫고 나오는 것을 샘물 아니에요. 그 샘물 막혀 있으니까 그 한 근육을 뚫고 나오지 안 막혀 있으면 그냥 콱 나와버리죠. 있는 대로. 그럼 큰일 나죠. 땅도 막혀 있어요. 그래서 샘물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죠.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 눈을 내려온 대로 그대로 그걸 먹으면 설사가 나요. 그거 전부 걸러 먹어야 돼요.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빗물 그대로 먹으면 그것도 설사가 나요. 몸에 그대로 다 이롭질 못해요. 그게 땅에 들어가서 땅에서 걸러줘 가지고 또 거기에 땅속에는 뭐가 있어요? 바위가 있죠. 바위 틈사기를 걸러서 할 때 바위가 어떻게 해줘요? 물을 정화시켜주죠. 냇물이 흘러내려올 적에 거기에 바위가 있고 모래가 있고 모래를 뚫고 흘러나오고 바위를 거쳐서 나오면서 물이 정화되기 때문에 물이 맑고 우리가 그냥 먹을 수가 있어요. 옛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논에 흘러내려오는 논두락물도 그냥 엎져서 목마를 때 먹으면 아무 이상 없었어요. 깨끗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무슨 비료를 쓴다. 또 뭐 벌레를 잡기 위해서 약을 친다. 무슨 약이다 해서 제초제를 많이 치죠. 제초제 풀을 죽이기 위해서 또 약도 죽이고 벌레 죽이기 위해서 또 약도 쓰고 그게 전부 공간을 오염시키고 물도 오염시키고 전부 해서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 과일, 열매, 뿌리까지 오염이 됐어요. 문화가 발달하고 자꾸 저희가 문명이 되면은 더 편리할 것 같아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죠.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들이. 그래요. 삼천에 그게 바로 삼천. 대천은 요거는 인간이에요. 대천은 인간. 대천은 인간인데 큰 대자가 이게 산맥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본아가 나라는 본체가 있고 진아, 가족, 자손, 자식, 타, 남 요것이 셋을 가지고 와서 타를 몇 명을 가지고 왔냐에 따라서 그 타가 전부 나를 도와주는 존재가 돼가지고 내가 조그마한 사람 됐을 때는 동네 이장이 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왔으면은 군수가 되고 면장도 되고 면장 군수가 되고 더 많이 가졌으면 나라의 대통령도 되고 그러죠. 또 진화도 마찬가지로 진화도 내가 며칠 가져왔나 따라서 자식을 둘도 낳고 셋도 낳고 열도 낳고 열둘도 낳고 또 가족도 역시 그렇고 그런데 그걸 안 가져온 사람은 환과부라 해서
탈을 안 가져간 사람들은 혼자 살아야 돼요. 평생. 고라비로 살아는 사람, 총각으로 사는 사람들 타가 없어요. 또 타가 있는데 가져왔는데 타가 인연 맺을 사람이 없어요. 또 타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원하지나 타에도 그 숫자가 다 있어요. 진화는 자수진화겠어요. 진화를 안 가져온 사람 어떻게 돼요? 자손이 없어요. 자손을 못 낳아요. 두질 못해요. 아무리 자손을 낳고 싶어도 자손이 안 돼요. 그래서 자손 없이 무손으로 사는 사람들 많죠. 이와 같이 삼천, 대천이 막혀 있어요. 전부 다. 나도 내가 이 존재도 내 속 잘 몰라요. 내 마음도 내가 잘 모른다 말이에요. 막혀 있어요. 조금 어떻게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진화도 막혀 있어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자식 마음 다 알지, 못 알고 살죠. 다는 말할 것도 없고, 다는 뭐, 나하고 남이니까. 그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요? 삼천, 대천도 막혀 있어요. 전부 다. 막혀 있고, 국토야, 국토.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국자가 나라 국자라고 하지만은 그 밑에 안에 네모 안에 있는 것을 혹한혹자예요. 혹한혹자를 막아놨어요. 그게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자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돌아가야지. 움직여야지. 시방도 움직이고. 그래서 흑토자가 시방을 갖다가 밑에다 받쳐줬어요. 밑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시방이 돌아가요. 시방이 어디죠? 공간, 우주 공간. 우주 공간이 돌아가니까 아침에 해가 떴다가 저녁에 지고, 달이 떴다 지고, 별이 되고, 오늘 시방이 계절이 생기고, 아침이 변해 점심이 되고, 점심이 변해 저녁이 때가 되고, 시방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 자체도 그래요. 우리 어린애들 땄을 때 어린애 부모가 이렇게 받쳐줘야 크죠. 잘 크죠. 그냥 나서 그냥 내버려둬 봐요. 사나 못 살지. 받쳐줘야지. 보호해줘야 돼요. 그 받쳐주는 거죠. 전부 모든 것이 시방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땅에는 삼천국, 대천국토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이 하늘과 땅과 인간과 이 세상이 전체를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진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이게 맞아 들어가요. 만중야차 나짜리 용례내인이라도 그랬어요. 그렇게 시방이 그렇게 형성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만중야차 나짜리 만중은 뭐예요? 꽉 찼다는 거예요. 만중은 찰만 짜죠. 그 가운데 꽉 찼어요. 뭐가? 야차 나차리. 야차하고 나차리. 야차는 힘센 거죠. 밤에 옛날에는 야차를 밤손님이라고 그랬어요. 밤도둑이라고. 밤야자에다가 차차 썼으니까 힘센 거를 야차라고 그래요. 나찰은 잡아가는 거. 그러나 요것들은 사실 밤에 아무도 모르는 데서 음모를 꾸미는 것들이에요. 아주 계획적으로 음모를 꾸며서 사람들에게 그 음모는 참 모르게 음모를 꾸미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굉장히 무서운 일도 일어나죠. 음모가 무서운 음모를 꾸미면은 그 다음에는 큰 어떠한 행동이 일어날지 몰라요.
음모가 좋은 음모를 꾸몄으면은 아주 정말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만 나쁜 음모를 꾸몄으면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겠죠. 용내내이라는 게 뭐예요? 머리 아프다는 거죠. 골치가 아프고 머리 아프다는 거. 이 야차, 나찰이 이게 음모를 많이 그냥 잔뜩 꾸며놨어. 그것이 이제 어딘지 모르게 뭔지라는 거 확실하게 몰라도 음모가 나를 어떻게 괴롭힐 음모가 있구나. 이런 것을 감지하게 돼요. 우리 몸에는 뭐가 있어요? 밖에 벌써 나가서 있는 외신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느껴요. 느낌으로. 그럼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나를 지금 어떻게 해코지 할 음모가 있는데 무슨 음모인지를 모르겠는데 정말 참 그거를 어떻게 느낌으로 이제 알고 보니까 머리가 쑤시고 아프고 골이 아프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상대가 나를 해코지 하려고 가진 음모를 꾸미고 이제 앞으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음모만 지금 잔뜩 꾸며놓고 있는 거예요. 무슨 행동이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머리는 지근지근 아파 죽겠어요. 그거를 눈치채고 벌써 우리 영은 굉장히 외형이 있어가지고 외형이 움직여서 다 느끼죠. 외형이 있는 걸 여러분들 밤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짐승이 나올 때는 훈훈한 기운이 또 벌써 돌아요. 연락해줘요. 여기 이제 조금 있으면 짐승이 나오니까 얼른 피하라고. 사람이 또 도둑놈 같은 거 나올 때쯤은 아주 오싹하고 머리끝이 바짝하고 막 이렇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도둑이 이제 앞으로 가면 만난다는 걸 일러주는 거예요. 우리 외형은 그와 같이 감지를 먼저 하고서 일러줘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내 몸 아닌 밖에서 무슨 일이 났어도 벌써 그거를 다 감지하고 일러줘요. 머리가 안 아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 문기칭 관세무살명자 그랬어요. 문기칭 관세무살명자. 관세무살 명자를 칭하는 소리를 듣고 그래. 아까도 얘기했죠. 요거는 관세무살하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가 아니고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관에 뭔지도 알고 세가 뭔지도 알고 음이 뭔지도 알고 관세음이 뭔지도 알고 보살이 뭔지 서로 돕고 사는 걸 그렇게 사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 참 우리가 참 본받을 사람이야. 웃사람들한테 잘하고 자기 조상들 잘 섬기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고 이웃집 간에도 참 사이가 좋고 서로가 있는 거 있으면 서로 공 하나면 반쪽씩 나눠먹는 그런 정신 가지고 이웃하고 같이 서로가 돕고 살고 이런 소리가 문기 들려온다 이거예요. 그런 소리가. 그런 소리가 들려오니까 이 사람을 해코지 하려고 음모하던 야차 나찰들이 그런 소리를 듣고 보니까 그 사람을 그런 것이 바로 변화가 이루어지니까 시지학지 이에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이 악귀라고 하면 뭐예요? 악귀. 악자가 벙어리 하자에다 마음심했어요. 말을 못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갖고 있던 그 귀신들이에요. 귀신기자죠.
말 못하는 것도.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사람의 해코지겠다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벌써 선신들이 꽉 차 있어요. 선신들이. 그 선신들이죠. 조상 잘 섬기고 부모 효도하고 형제간이 우애 있고 아예 또 밑에 사람들 같이 놀아먹고 잘 서로 돕고 사는 거. 이건 선신이 우리 몸 안에는 선신과 악신이 있는데 선신이 그냥 모든 걸 주장하고 그냥 활동하고 있는데 악신들은 꼼짝 못하고 쭈그리고 이제 고개 숙이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냥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시제 이 모든 것들이 이 귀신들이 말도 못하고 그 마음이 말 못하고 있는 그 귀신들이 상불리 악안으로 그랬어요. 상불름이 항상 악한 눈으로 항상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봐? 눈을 고개 숙이고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어? 선신이 자꾸 다 움직이고 선신이 다 주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 예? 악한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고개 숙였는데 눈으로 어떻게 봐? 시지연 그냥 바라보지도 못한다. 바라보지도 못한다 이거요. 월십자. 그렇게 악한 눈으로 볼 수가 없죠. 어떻게 악한 눈으로 봐요? 이거 아니 야차나 나찰이 어떻게 이제 해코지 해보려고 음모를 잔뜩 꾸미고 요놈들 이제 두고 보자. 응? 정말 참 우리 마음에는 악신하고 선신이 있잖아요. 선신을 꼼짝 못하게 하니까 이 음모를 꾸민 거예요. 어떻게든지 기회만 나와라. 우리가 너를 정말 참 그냥 안 두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결국은 선신들이 일어나서 문기칭 관세음보살 명자가 이루어져 버리니까 그 사람은 관세음보살의 그 행을 그렇게 잘하고 서로 돕고 수리하면서 그 온 주위가 그렇게 변화돼 가지고 바뀌어졌는데 명자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이름이 그대로 문기칭이 되면서 들리는 세상 천지가 다 그렇게 그 소리가 그냥 꽉 차서 들려오는데 거기에다 어떻게 이 악신들이 고개도 들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악한 눈으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저놈의 새끼 아주 언젠가는 좀 보기 싫은 거 악한 신은 그러겠죠. 손이 굉장히 보기 싫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악한 신이 일어나가지고 성질나고 화가 나게 해가지고 만큼 그냥 정말 좀 이렇게 줘야 악신이 지가 살아나서 그냥 기가 벌벌해가지고 그냥 별 텐데 아니 선신이 움직여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고개에서 푹 숙이고 있는데 어떻게 쳐다볼 수 있나 악한 눈으로 항부가 해야 다냐. 어찌 그렇게 쳐다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해를 할 수 있느냐? 해를 가할 수 있겠느냐? 누가? 야차, 나찰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풀이하면은 우리 부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굉장히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정말 참 우리 마음을 선한 마음을 증장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서로 의지하고 돕고 받들어 모시고 가르치고 길러주고 손잡아 이끌어주고
넘어진 사람 붙들어 일으켜주고, 이렇게 서로 세상에 보살 세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세상을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 부처님 법이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화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 너희는 이렇게만 살면, 관세음보살로만 살면 바로 이런 세상이 된다. 야차, 나찰들이 그렇게 너희를 음모해서 너희를 화를 일으켜서 뭘 망가뜨리려고 아무리 해도 전혀 눈도 쳐다보지 못하고 악한 눈 쳐다보지도 말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꼼짝 못하고 있게 되니까 결국은 세상은 어떻게 돼요? 하늘에 천사들이 세상이 되는 거죠. 예. 부처님 세상이 되는 거예요. 불 세상이. 예. 불은 뭐예요? 착한 마음의 세상을 불이라 하죠. 선악은 그래도 꼭 공존해야 돼요. 왜? 악이 있어야 선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악이 꼭 필요해요. 필요하게요. 악이 없으면 선도 성장 못해요. 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를 통하는데도 다 스승이라 했어요. 악도 스승이요, 선도 스승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선을 키워서 선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악이 존재하고, 악이 있기 때문에, 선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씨가 존재해요. 씨가 존재하고 자라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참고 부처님께서 다 함께 공존해서 같이 살게끔 만들어 놨지만은, 더 바라고 원하는 건 부처님 마음은 선신을 증장시켜서 관세음보살로 살아라.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살라는 게 아니라 행을 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어떻게 왔어요? 세상은 행은 안 하고 부르기만 했죠. 부르기만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불교. 유치원 불교에서는 불러야 되니까. 거기는 뭐 얘기를 해야 알아듣지 못하니까. 진리를 얘기해줘야 뭔지 모르니까 무식하고 어리고. 그러니까 그냥 많이 불러라 가르쳤지만은, 결국은 부르는 것이 관세음보살이 아니고 행이 관세음보살이다. 행을 하는 관세음보살을 해야 불세계가 이루어지지, 부르는 관세음보살 해가지고는 불세계는 안 이루어집니다. 지옥 갑니다. 부르기만 해가지고는. 행은 안 하고 부르기만 해가지고, 행은 개차반을 하면서 입으로만 그냥 부르면 그게 무슨 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고. 스님들이 목탁을 치고 한 몇 시간 하루 종일 불렀다고 그래봐요. 목탁 소리하고 소리만 들렸지 거기에 무슨 힘이 있어요? 행이 힘이 나오는 거예요. 행이.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요, 더 하려고 하니까 요거 하나 더 한 구절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음 시간으로 넘기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